할렐루야. 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울에 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산꼭대기에 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공기가 여러분의 폐 안까지 들어있지요. 예, 여러분 공기를 언제 느낍니까? 공기를 언제 느껴요? 호흡할 때? 호흡할 때 여러분 공기를 느낍니까? 호흡은 그냥 아무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어떤 언제일 때요? 정말 그 공기가 필요할 때, 마지막 운동 100m 할 때 그 한 호흡 숨을 들여 마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힘들 때 가장 그것을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정말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 이 경기만큼은 하나님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도 멀리하지도 않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3절을 앉아 계셔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응답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떨 때요? 역사의 흐름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인의 포로로 왔습니다. 포로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와 은혜를 주시고 이 다니엘로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통하여서 많은 부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요, 결국은요 다니엘로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보여주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시간과 역사를 관장하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기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응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포악하고 악한 것들이 달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분명히 악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 잘못된 것을 참으십니까?
왜 하나님 정의를 베푸셔서 공의와 그런 것을 정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성류에 서리라.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설 때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은요, 내가 패악과 이 악한의 강포를 주님 왜 그렇게 참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치시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에 가서는요, 주님께 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덮음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들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아직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포와 폐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처럼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모든 것은 그 성전에서 잠잠케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시대의 압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포악과 강포가 얼마나 압제의 시대에 있었는지, 그래서 그 나라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열심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당. 호주머니에 이렇게 가슴에 칼을 담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되면 사람을 그렇게 해하게 되는, 그래서 그 반란하는 사람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들이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로마 군들은 또 포악하게 또 그 재정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하고, 또 세리는 또 돈을 착취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가운데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다가 굶주려서 길가리에 쓰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 시대에, 로마와 같은 시대, 또 여러 가지 모든 민족의 시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충만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위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 사변 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없어질 때에 그 부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부산이 밀리면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 사상화로 나라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진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이 나라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기독교인을 없애버리고 그 북한 공산 체제가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리고 목사는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또 대표자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들죠. 어떻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었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옵소서. 이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풍요한 이 물질로 통하여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에 쓰였사오니, 하나님, 히스기야의 죽음에 하나님 15년을 더한 것처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홀롤롤로 위키야라라라라라라 샨다라와라와 카라와라와 카라와라와 야라라라라라라라와 주님 라카야라와카야라라라 샤이라와라와카라와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콜롤롤롤로 주님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수많은 믿음의 기도, 순교의 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리더자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여라라와 카이엘로로 코리카이에라와 샤라와 이여라라라라라라와 카라와라와 샹다라와 카라와라 롤롤롤롤 주님, 존귀하신 주님,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에게 질문했을 때에 주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와 교제하기 이유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순교자들의 피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귀한 땅입니다. 귀한 나라입니다.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읽고 전하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 다음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확장할 수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거대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경쟁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사의 흐름들이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평강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했는 일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거,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비전들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니느웨 성이 완전 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돌이키라고 말해라.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해라. 그런데 이제 요나는 애국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핑계를 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을 선포해야 되는 그 길인데 하루만 건성건성 회개하시오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왕과 백성들이 동물들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 통하여서 영혼 구원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5천 명이 먹는 것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그 표적밖에는 내가 말할 게 없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도 표적이지만은 그 요나가 그 불신의 땅 이방인의 그 국가, 망하기를 원하는 그 국가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표적들을 예수님이 이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자, 쭉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제 치유학교 첫째 시간 보면 어떤 이제 관점들,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나눠요. 그러면 이제 관점들은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고 그 예수가 오셨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러면 구약의 뭐 제사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그 제사에 관한 얘기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적인 이제 근거들이다. 말씀은 그렇게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래 관점들을 선택하면 성경이 그 관점에서 열려지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관점들은 다양하고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체성의 관점으로 구약을 딱 보면 구약부터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봤더니
저기 애도 못 놓는데 씨도 말랐는데 열국의 압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정체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은 성경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능력 있어, 승리자야, 정복자야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지정하더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관점을 봐도 열려요. 그래서 이제 치유학교 수업을 들으면 이제 다 들으실 텐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들, 그 관점으로 봐도 창세기부터 쭉 열리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니가 이제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아니 관점에서 아버지 부모의 인생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우리 안영근 간사님 시선에서 아니를 보면 아이고 저때쯤 되면 걸어가고 저때쯤 되면 말을 하고 인생의 여정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종말론적인 관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서서 믿음으로 서서 그것을 보면 창세기부터 오히려 그 관점들이 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간다는 그 고백이 말씀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관한 그 종말론적인 신앙도 그 믿음에서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어느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거대한 천사가 나에게 신비하게 대단하게 위대하게 그거를 얘기하더라. 내가 이게 들은 것은 아무도 듣지 못한 계시다. 내만 들은 거다. 특별한 거다. 그래서 위대하다, 신비하다, 대단하다. 근데 형용사는 엄청 벌어지는데 근데 핵심적인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신비하다, 대단하다, 누구의 특별한 계시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딱 보면 성경에 이제 구도적으로 열린 그런 것들만 이해해도 우리가 어디 가서 신비하게 들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에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의 구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구도를 이제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딱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딱 생각하면 다니엘의 그 극단적인 그 죽음의 상황에 사자굴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더니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믿음의 승리로 보상을 주시는, 칭찬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을 선택했더니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선택했더니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니 그 다니엘 세 친구에게 그 시대의 칭찬과 보상이 따르는 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의 구도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칭찬과 보상이 있더라. 다니엘의 그 다음을 더 가면 어떤 구도가 있냐면 오늘 읽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 나라의 박수 술객들도 불러서 너희들이 맞춰봐라. 내가 본 환상을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은 은이요, 그 다음은 동이요, 철이요, 이제 흙이요. 그런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이 작은 돌이 오더니 그 신상 발에 떨어지더니 그 신상이 깨어 부서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 이후로 일어나는 나라들에 대한 설명이고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들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계시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들을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다니엘의 어떤 계시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벳살살 왕 때 다니엘이 이제 짐승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순염소와 순양의 이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계시를 받느냐면은 70일에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림은 틀린데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나라들, 왕들, 또 70일에는 그 예수가 오시기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까지, 또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장차 일어날 그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대환란 종말론까지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 계시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도 어떤 뒷부분에 일어나야 될 것들은 이제 비밀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다음 구도를 가면 어떤 게 있냐면 다니엘의 영적 세력의 두 구도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게 뭘까 고민하면서 알기를 놓고 기도했더니 21일이 되어서 천사 가브엘이 와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죠. 그래서 지혜의 천사, 계시의 천사가 온 거예요. 그 가브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너가 처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가 그 응답을 갖고 오는데 바사 왕의 군주가 나를 막았어. 그런데 하늘에 가장 강력한 그 군주 미가엘이 와서 그래서 나를 도와줬어. 그 바사 이제 왕 군주와 싸운다고 내가 이렇게 늦었어라는 그런 구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의 구도와 바사 군주라고 말했지만은 페르시아 군주라고 말했지만은 그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주장하는 나라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어둠의 세력을 바사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바사 군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들의 그 세력들이 있고 나라를 주장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그런데 더 핵심적으로 들어갔더니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신상이 크게 있는데 손이 닿지 않는 작은 돌이 오더니 신상 발에 떨어지더니 그 신상이 이제 티끌처럼 이래 부서져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은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나라를 표현하고 있고 그 작은 돌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사람이 세운 나라, 사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사람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가 점점점 커진다는 그 환상을 그 신상 하나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구도적인 게 다니엘서 하나를 보면 그 구도적인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갔더니 사도 요한이 어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계시를 장차 일어날 어떤 계시적인 것들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되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내용이 조금씩 다 틀린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마지막에 보면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7 교회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내 삶에 많은 환란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이기는 자라는 것은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자, 의뢰하는 자, 그래 그런 자는 천국에서 어떤 상급이 있어, 칭찬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의 첫 번째 구도와 요한계시록의 구도는 이제 동일하죠.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더니 죽을 상황에 극단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니 그 삶에서 포로된 삶에서 총리의 삶을 살아가지요. 다니엘이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보상이 있어, 칭찬이 있어, 천국에도 상급이 있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 더 갔더니 구도적인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제 다니엘처럼 일어나야 되는 시간적인 흐름을 말해요. 그래서 남은 7년 대환란에 관해서 다니엘이 70일에라는 그 계시를 받고 이제 그 깨달은 것은 뭐냐면 70일에는 한 일회를 7년으로 보는 거고 70일에는 77이 49, 490년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 490년에 7년을 뺀 나머지는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일에 7년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7년 대환란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계가, 유대인의 시계가 멈췄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의 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시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 시간이 이제 멈춘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점이 지나면 이 7년 대환란에 유대인의 그 시계가 째깍째깍하고 이제 다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 구도에 들어갔더니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흐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대접을 쏟을 때. 그런데 뭐 각기 다 다른 얘기 같지만은 결국은 7년 대환란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뭐 신상, 동물, 순양, 순념소 71회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 사건을 보여준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뭐 인을 뗄 때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대접을 쏟을 때,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 환란이 점점 극심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그런데 그 다음 그 구도로 갔더니 영적 세력들이 여전히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과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7년 대환란에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뒤에 주장하는 사단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핍박이 극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에 3년 반 남은 그 3년 반은 극심한 환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와 함께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적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시련이니까 극심한 환란이라는 거죠. 이 자연재해나 이런 정도는 출애굽의 어떤 열재앙보다도 한 10배나 넘는 그런 수준의 이제 재앙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재앙이겠어요? 그 재앙에 사람이 죽어가고 땅이 마르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더니 믿음의 시련이 오고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살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죽는 순교적인 그런 도전들이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죠. 그래서 영적 구도를 봤더니 다니엘과 똑같이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 사람 뒤에 주장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단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나라를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노아 홍수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그 탑 이름이 바벨탑이죠. 그래서 그 이 창세기에 이 사람이 세운 이 바벨탑의 이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성이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세운 나라를 큰 성 바벨론 성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 작은 돌이 와서 신상을 부서뜨리듯이 요한계시록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환상 가운데 내려오는 걸 보니까 뭐 12 진주문에 들어갔더니 홍보석, 녹보석이 있고, 또 이제 성전 중앙에 갔더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모형적으로 사이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지만은 이것은 뭐 당연히 성전의 사이즈는 에스겔에서 갖고 왔겠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래서 뭐 막연하게 먼 미래 환상적으로 뭐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했다, 예수가 나타나서 내게 요한계시록을 말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째 1세기에 그 흩어져 있는 7교회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언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탑의 창세기의 바벨탑이라는 그림을 갖고 오는 것이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그 사이즈 그것들을 동일하게 갖고 오는 거죠. 그 그림을 가지고 왔지만은 결국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이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중심한 믿음의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홍보석이니 황금길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홍보석, 녹보석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구약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보석의 언어는 진짜 뭐 그런 이 땅의 보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최고의 보석을 갖고 와서 표현했지만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성전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빛의 반사체를 보석으로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찬란한 그러한 이제 장소라는 거죠. 그것들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갔더니, 그래서 사람이 세운 그 큰 성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거죠. 공중 혼인 잔치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는 믿는 자들은 이후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도적인 내용들입니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예수님은 왔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는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구약에는 초림의 예수, 오실 예수,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았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를 이제 기다리면서 사는 신앙이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하고는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와 계시는 거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환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의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마음 상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아, 예수 오심의 사건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근데 예수님을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7년 대환란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뭐 자연재해, 죽을 위기, 뭐 믿음의 도전, 적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도전, 뭐 이런 것들 이상, 그래서 내 자식, 내 세대에 당하더라도 다음 세대에도 어떤 칼날이 내 목에 들어와서 예수를 부인하면 네 육체의 죽음이 살아날 거고, 예수를 시인하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거야. 그런 시대가 7년 대환란의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안에 승리의 영이 있어, 능력의 영이 있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에 서는 그런 것들을 세우기 위한 고백이라는 거죠. 내 삶의 재정적인 문제를 그 하나를 돌파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것까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어떤 도전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어차피 나는 그 길을 향하여서 갈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의 그 구도를 갖고 오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다니엘 친구들처럼 죽기를 각오했더니,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을 칭찬하고 보상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냥 이 관점의 구도를 정리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이래서 씨앗을 모아서 깊은 산 속에 가서 그냥 목숨을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를 보니까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홀연히 사라졌어요.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바가는데 한 사람이 홀연히 사라졌다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요나의 삶처럼.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박국이 따지고 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온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온 세상은 그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입 다물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주중에 기대하는데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라는 고백이 지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먼저 고백하고, 이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 오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의 재림을 환영합니다 라는 그 신앙으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놓고 기도할 것이고, 뭐 이런 저런 일 있지만은 누가 나에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겠죠. 사모님은 누구를 뽑을 건가요? 나는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누군가가 동성연애를 지지하면 나는 그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 그러고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할 때 가장 극단적인 게 동성연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적인 그런 타락이 갔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자를 뽑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손을 듭니다. 예레미야처럼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함을 신뢰합니다. 올라라야 가야라바리아 노샤나라바라디아 에야랄라야바야라 가야라바라디오 샤라라라디아라바라 에야랄라라바라디아 로로로로라라라라디아 샤라바 할렐루야 이야라라 이야마라 올라라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을 완성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